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첫 번째 주 저녁 예배이고 사순절 5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왜 매년마다 교회력에 이 사순절이 포함이 될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베푸신 이 십자가의 사랑은 값지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같이 가 처녀 자꾸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할머니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누가 장난치나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계속 그 길로만 지나가면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하루는 그 소리가 들려서 뒤를 향해서 갔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생선잔수가 갈치가 1,000원 이랬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서 듣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자기의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전하는 소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성지순례 코스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깊은 동굴에 밧줄을 타고 의자가 달린 밧줄을 타고 쭉 내려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쭉 내려가는 그런 코스라고 하는데요. 내려가다 보면 처음에는 옆에 사람이나 우리 이제 내려가자 하면서 인사하고 내려가는데 점차 이제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밤이 되어도 집에서 불을 다 끄고 있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눈은 그 앞에 있는 이 물체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미세한 빛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에 있는 이 동굴, 이 성지순례의 한 코스는 전혀 옆이 보이지 않는 완전히 빛이 차단된 그곳까지 쭉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심지어 옆 사람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 흑암의 곳으로 갔을 때 그곳에 선교사님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론 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그것을 통해 창조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어둠 속에서 이 흑암 속에서 빛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 같은 인생에서 도저히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서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은 빛과 같은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흑암 같은 우리의 인생을 환히 비추어 주시는 빛이십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몰라서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미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누리고 있던 이 기쁨을 이제 여러분도 누리세요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어디에 있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관계를 맺게 하시며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약간 좀 위축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그럼 뭘 해야 되지? 라는 이런 어떤 행함에 대한 얽매임 같은 것도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내가 뭘 더 해야 돼 라는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불러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그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신실하십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부르짖길 원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한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아멘.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간은 입술로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충분히 어둠에서 행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 불일치적인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뜨끔하십니까? 저는 많이 뜨끔합니다.
그런데 뜨끔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뜨끔하는 그 양심 또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뜨끔함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이 바로 부흥의 첫 단계인 줄 믿습니다. 1739년부터 1791년까지 영국에서는 웨슬리 부흥 운동이라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18세기 영국은 암흑기였습니다. 교회에는 합리주의가 들어와서 믿음의 가치와 도덕이나 윤리와 같다라고 보았고, 또 교회 안에 예배는 점차 줄어들었고, 그리고 성직자들은 성직 매매를 통해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교회가 타락하자 사회가 타락해져 갔습니다. 폭도들은 약탈해져 갔고, 저녁에는 무기가 없으면 밖에 나갈 수 없는 곳이 영국이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수도 런던은 더 심했습니다. 새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었고, 거리에는 창녀들이 들끓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창녀로 팔아버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감옥은 죄수들로 가득 찼고, 죄수들을 가둘 곳이 없어서 작은 물건 훔친 자들도 그냥 사형을 시켜버리는, 법조차도 무너져 버린 그곳이 바로 18세기 영국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이 영국이란 나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가 바로 감리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1739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은 영국에 성령의 불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습니다. 웨슬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강하게 임했고 어둠이 물러져갔고,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음란하고 포악했던 도시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그에 반해 반대 세력들도 많았습니다. 웨슬리가 설교를 할 때마다 무리들이 와서 설교를 못 듣게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심지어 주먹으로 웨슬리를 때리고 돌로 던져서 피투성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길은 계속해서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자신 안에 있던 그 죄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무릎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영국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18세기 영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19세기 미국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부흥운동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원산에서 평양으로, 그리고 전국 각지로 퍼졌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왔습니다. 심지어 아내나 아들, 딸들이, 자신들의 가족이 병들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픔을 그냥 믿음으로 울며 숨죽여 울며 이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파를 떠나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선교사들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됩니다. 자신 안에 교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서 그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봅니다. 또한 자신과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다른 존재인 것 마냥, 자기가 더 우월한 존재인 것 마냥 스스로 생각했던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회에서 선교사들은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 조선 땅으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어느덧 잊고 여러분과 나를 마치 다른 사람인 것 마냥 생각했습니다. 나의 이 우월감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선교사의 이런 고백은 성도들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회개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떠나서 나와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양반, 평민, 노예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회개합니다. 노예들은 양반에게 내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저주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양반들은 그 노예들을 붙잡고 그 종들을 붙잡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원선 부흥운동이 나중에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그 기원이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대부흥운동은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 빛이 그들의 더러운 죄를 밝히 보여주셨기에 더 이상 어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그런 부흥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암대일 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곳에서도 우리의 모임에서도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에도 바로 이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보여져서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지만 아무 곳에서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현장에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오늘 7절 말씀에는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사귐이 없습니다. 사귐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흥한 종교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고 하나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의 발흥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는 이슬람교가 매우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교회가 술집이 될 정도로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의 부흥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로 그곳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 혹은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베니임 목사님이 쓴 그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에 보면 베니임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고백하길 원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입술로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게 어려우면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행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사람도 죄를 짓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빛 대신 하나님이 계속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계속 보게 되고 우리는 꾸준히 회개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8절과 10절 말씀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말하는 것이고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한 번 구원받으면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 안에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말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주님께 자백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런 반면에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의인입니까? 바리새인은 11조를 할 때 쌀알의 개수까지도 세서 11조를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자들입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반면 세리는 남의 돈을, 그것도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자신의 민족의 돈을 갈취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거지도 세리의 돈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죄인 취급했던 자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고백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신이 잘했던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은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세리는 빛으로 나왔고 바리새인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러면서 또다시 죄를 고백하고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리의 진실된 고백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가 보이는데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간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꺼낼 수도 없습니다. 물론 남도 잘못했겠지만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죄가 너무 커서 우리는 도무지 남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속회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저희가 속회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쁨만 나누는 속회가 아니라 꼭 우리의 슬픔, 어려운 일도 나누는 속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 기쁜 일만 나눈다면 그건 반쪽짜리 속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슬픔보다 더 슬픈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 슬퍼하는 거랍니다. 저는 금암제일교회가 우리 금암제일교회 그 각 속회들이 슬플 때 함께 슬프고 기쁠 때 함께 기쁘길 원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는 어느 선까지만 허락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이상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딱 막아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보이시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마음껏 열어질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부흥 운동 전에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 안에 숨겨놓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자 그것들을 마음껏 자백했고 그 죄를 자백함으로써 그들은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기쁨입니다. 회개의 영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영은 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함께 간음했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기까지 살인까지 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부하들이 있는 신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깁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바로 자백하며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교에서는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상을 수상하는 그 축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자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시는 것은 아마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자신의 죄를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 주님은 미쁘사 우리를 구원의 기쁨으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